오늘은 전하고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 이제 며칠이 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머니 생신도 5월이시고 저희 아내 생일도 5월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아들 지웅이의 8번째 생일이자 저와 아내의 8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결혼 기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조금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좀 장례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5월이라는 시간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의 시간의 상징의 계절로 상징의 그 5월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부 있을 때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1일만 되면 가족 전체 분위기가 약간 침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오빠가 군대에서 전역을 해서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됐는데 그게 5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만 되면 5월 한 달 동안은 가족들이 좀 침울한 분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5월이라는 이 달이 가족을 잃은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에게는 더욱더 좀 힘든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불신의 가족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는 5월이 아닌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가족 연합 예배를 못하긴 했지만 매년 우리가 이제 5월에 온가족 연합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5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가정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은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불신의 가족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내용도 이 가정에 대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전하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가르치라는 얘기인가,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 대상에 대한 또 중요성이 있겠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만 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라는 이 4가지, 이 전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에 대한 내용과 대상과 이유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전통과 언약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그 복음의 대서사시를 전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제 인류를 심판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새로운 민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70명의 식솔이 먼저 애굽으로 갔었던 요셉,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그 폭발적인 숫자가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울타리에서 보호하시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그 교훈시에서 우리가 대대로 들어서 아는 그 내용은 그저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이 되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들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그 인생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르칠까요? 누구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의 산 언약은 그렇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후에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10가지 재앙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름 신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시는 거죠. 마지막엔 누구를 깨시는 겁니까? 그 바로의 아들을 깨심으로써 너희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결국은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면 가차없이 죽음을 당하는 그저 한낱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내 자손과 내 자녀들에게 그 귀에 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현실을 두고 그 나타난 표징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그렇게 밝히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일까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있겠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또한 자녀, 손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들 역시도 우리의 영적인 자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 역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가르치고 전해야 할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해야 할까요? 왜?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직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눈으로 실제로 본 일, 그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너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중심으로, 그렇죠? 진정한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유보하십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일한 메시지,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실제로 바벨론의 그 수공에 의해서, 물로 인한 공격에 의해서 그 난공불락과 같았던 그 니느웨 성이 함락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100년 전에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거짓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메시지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된 신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진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여주셨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죠. 정말 부끄럽지만 나는 복음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다. 얘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쟁이처럼 그렇게 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지, 내가 깜빡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반항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들이 삐뚤어질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하듯이 정말로 그렇게 삐뚤어졌다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끄러운 고백, 하지만 그 부끄러운 고백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얘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너는 그 기쁨을 좀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재미있게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했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너무 확장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장성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야,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에게 유산을 좀 땡겨달라고 했어. 아들이 대답하겠죠. 아버지,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했지. 근데 너희 할아버지가 순순히 유산을 주시더라. 아, 진짜요? 와,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외국에 가서 그 전 재산을 탕진하고 내가 돼지를 치고, 돼지를 쳤다고요? 야,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내가 못 먹어갖고, 끔찍하네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 그래요? 근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날 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 아니냐. 야,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각색입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탕자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부끄러웠겠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땡겨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하면 당장에 반응 안 합니다. 그럼 후레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죠.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직도 그렇대요. 아직도. 우리의 정서에도 그렇죠. 그런 아들을 늘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직도 그렇게 멀리 있는데 나가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목에 부둥켜 안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렇게 환대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돌고 돌아서 왔는데 너는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탕자가 훗날 자기의 아들에게 말했을 그러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기성세대와 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처럼 복음을 타협하지 말고 말뿐이 신앙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교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항상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물론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어떻습니까? 욕하면서 담는다고 그러죠. 욕하면서. 더 이상 언제까지 우리가 반면교사로만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러한 다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우리는 반대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각오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늘상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얻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잃은 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얻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잃은 것이다.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꼭 붙잡고 나가듯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다 얻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다 잃은 것이다.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다 잃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